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않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하거나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이름으로도 표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경험해본 어떤 감정에 빗대서 추측할 수 있게 하신 적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또 양을 아끼는 선한 목자, 또 타락한 여인조차 다시 붙들어 주시는 언약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 이런 거죠. 남자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에게는 좀 더 잘 와닿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가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성경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 찾아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이 말씀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곳이 출애굽기 20장인데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 뒤에도 출애굽기 30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 5장 9절, 6장 15절, 32장 16절 등 유사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것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 시딤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이때 시물이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일이 발각이 되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이걸 보고 분노해서 창을 들고 가서 이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찔러 죽여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발하였다 이거예요. 비느하스가.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꼭 굳이 그 질투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는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를 그냥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을 위한 소재가 나옵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어디서 바람 핀 것 같아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뭘 만들어서 마시게 해요. 그래서 아무 일 없으면 아닌 거고 만약에 그걸 먹고 아프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여자가 잘못한 거다 하는 그런 율법이 나와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그게 그 여자를 골라내려고 만든 율법이 아니고 의심하는 남편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이렇게 민수기 4장 14절에 나오는데 원어를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 남편에게 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부부와 같이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완전히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이런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아가서는 이 질투를 사랑이라고 하는 긍정적 감정의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요.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 번역이 더 생생한 번역이라 새 번역을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그러니까 문신하듯이 그죠? 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에 관련된 거죠. 계약적 관계니까.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샘, 곧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무한테나 질투를 보이는 게 아니고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 나의 소유로 온전하게 두고 싶어 하는 사람, 그를 대상으로 해서 그 언약적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랑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질투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타오르는 불길인 것처럼 질투도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의 언약의 백성이 이 언약에서 벗어나 우상에게 가려고 하거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나려고 할 때 질투의 불을 말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명기 29장 20절에도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시편 79편 5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투의 불이 얼마나 강하냐면
보복하시기까지 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홈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8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사랑이 뜨거운 것처럼 이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도 어떻게 돼요? 아주 뜨겁게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히 사랑이 거부당할 때 오는 분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우상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그런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이쪽에 마귀가 있는데, 그죠? 마귀가 우리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고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배신감 같은 거하고는 질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연애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백성의 우상 숭배를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그 언약의 성실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다음에 네가 하는 거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약속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셔서 그의 백성을 한번 부르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이 언약의 성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질투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 계약을 파기하는 수준에 이르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짓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계약을 무효화하고 너희들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계약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너 이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 언약을 온전히 붙들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람 폈다고 막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그냥 쉽게 남한테 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떠난 자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실지라도 그분은 다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여전히 자신의 소유임을 말씀하세요. 이처럼 죄인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질투의 불을 발하시면서도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겠다. 나하고 언약 가운데 나와 언약을 맺은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온전히 붙드시겠다 하는 그의 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아멘.
에스겔서 32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원어를 찾아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고 말한 단어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가 같아요. 이 단어의 원어가 되는 말씀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의 언약의 성실성과 그의 백성을 언약 안에 온전히 두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열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시기까지 질투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백성, 그의 아내, 그의 자녀된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열심은 결코 꺾을 수 없고 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설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멸할 것 같은, 우리에게 진멸할 것처럼 내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았으면 저를 포기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를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고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어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번 안 나오고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살 때, 그래 너 이놈아 너 어디 한번 가서 실컷 놀아봐라, 난 널 쳐다도 안 볼 것이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되돌아왔는데도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계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지라도 설사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가 진노하심으로, 그가 질투의 불을 발하심으로 우리가 곤고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너 가봐야 소용없다. 너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너 한두 번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의 보혈의 피가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들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여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비록 죄인들에게 질투의 불로서 진노하실지라도 그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구원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구원에 못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가 좀 잘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사람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가도 옛날 사람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내가 그래도 좀 나은 년이 좀 있었나 보지. 다른 사람들 만나봐야 나만한 사람 없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자신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을 결코 우상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이걸 익히 배운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울 때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걸 결코 우상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진노의 불을 내려서라도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를 곤고하게 하서라도 내가 궁핍한 날에 내가 생각나게 하더라도 어떤 식을 쓰더라도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내 영광을 내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깨는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열심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 어떤 악과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온전히 머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